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8면 역대상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아, 야완이요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아멘. 예, 이제 토요일부터 저희들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는데 좀 오늘 1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역대기는 상하로 되어 있죠. 원래는 하나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편의상 역대기상, 역대하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하나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대기를 이제 쓴 분은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포로들이 이제 70여 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데 이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죠. 이 에스라를 제2의 모세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 율법에 정통한 분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한 이후에 모세 율법을 가르쳐 주었던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를 학자다, 선지자다, 또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역대상하를 역대기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관점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저술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약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려요.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알맹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민족과 나라를 재건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일이 현실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러한 한 부분을 감당하는 분이 에스라이고 또 이런 역대기를 기록한 것도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억압 약 36년간 좀 일제 억압 시기에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끌려간 분들은 소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그래도 내 나라 내 땅에서 이렇게 물 마시고 우리나라 공기 마시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36년간 일제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얼이 거의 다 빠져나가 버렸죠. 이름 갈아버렸죠. 말도 우리끼리 했지만 또 일본 말 강요를 당했죠.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다 흔들어 놓고 소위 식민사관, 식민지 어떤 역사의식을 아주 많이 뿌려 놓은 것들이 지금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속에 은근하게 이렇게 저렇게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키기도 해서 그들이 이제 세뇌시키고 교육시키는 결과가 있지만 우리를 조센징이다, 엽전 같다, 노예근성이 있다, 당파를 잘한다, 또 게으르다. 화투를 갖다 줬다는 그런 말도 있죠. 게을르게 하려고요. 노름하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70년이, 광복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 속에도 그런 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역사학계에서도 이게 일본 사관이다, 또 민족 사관이다, 이런 게 아직까지도 정리 안 된 게 아직도 많거든요.
또 뭐 친일 잔재가 아직도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계속 논쟁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어요. 3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로로 다 잡혀갔던 거예요. 바벨론으로 70년이 넘어요. 우리랑 이게 상황이 엄청나게 다른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민족의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말 그대로 선민이에요. 그런 자랑스러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린 일들이 일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귀환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외적인 것은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민족의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에는 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한 부분을 에스라가 담당을 하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 함께 보셨듯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8장에 수문 앞 광장에 전 민족이 모여서 하루 종일 또 일주일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레위인들이 그룹 모여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일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보시고 또 에스라서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다시 세워주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족보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게 족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 뿌리가 우리 조상이 이처럼 대단한 분들이 있었다. 우리 후손도 이처럼 대단한 혈통이다. 우리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족보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요즘 양반 따지기 좋아하는 어른들은 족보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도 뭐 그러신 계실 거예요. 우리 집안이 위로 쭉 올라가면은 몇 대 손에 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뭐 영의정을 지냈고 또 뭐 무슨 글을 썼고 뭐를 했고 뭐 했고 우리가 이처럼 자랑스러운 뼈대 있는 집안이다. 고로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함부로 살지 마라. 뭐 이런 정신 교육을 여러분 나름대로 뭐 가정에서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는 이 족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쭉 올라가면은 이처럼 엄청난 조상들이 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말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뼈대를 세우자, 한번 정신 차리자.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처음 보면 1장에서 여러분 쭉 넘겨보시면요. 이게 8장까지 다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요. 뭐 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뭐. 그죠? 발음하기도 힘들고요. 쭉 나오는데 여러분 8장까지 쭉 나오는 이름을 그냥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고 누군지 뭐 사진도 없으니까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인내하고 그냥 읽으세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라고 그냥 인내함으로 8장까지 그냥 쭉 읽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름이 참 많지만 이 사람 한 사람 이름에는 나름대로 엄청난 역사가 있고 사건이 있고 사연들이 다 있는 거죠. 뭐 이분들도 나름대로 뭐 50년, 7, 80년 구약도 앞부분 보면 뭐 900년, 800년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름 한자 한자에 적어도 500년, 800년 이런 세월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엄청나게 수많은 이런저런 사연, 사건들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속에
좀 각인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족보를 쭉 읽어가시면서 이제 생각하실 것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소위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족보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빠진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사에서 불필요하다, 역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빠져나가고 큰 흐름만 기록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8장까지 그렇게 쭉 족보 이름이 나가고요.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11장부터 29장까지 보시면은 다윗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1장에서 8장까지는 족보, 이름 한자만 뚝뚝뚝 이름 한 사람씩만 나가요. 그리고 조금 이제 사울왕 조금 나오고 나가서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전체를 얘기합니다. 왜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간에 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다윗이라는 분이 이처럼 대단한 분이었다.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다. 좀 이제는 자랑 좀 하자. 뼈대 다시 찾자. 그런 의미로 다윗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1장으로 좀 돌아가셔서 역대상 1장 1절 그래서 4절까지 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지금 1장 처음에서 아담을 거론을 합니다. 아예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에 뿌리까지 쭉 올라가서 첫 인류 아담을 이야기하죠. 대단한 발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담 다음에 셋만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 아벨 이름이 이 족보에는 빠져버리고 없죠. 그리고 우리가 웬만한 사람은 아담, 가인, 아벨 다 우리가 뭐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역대상 보면은 가인, 아벨 이름이 없어요. 왜요? 아벨은 죽었어요. 그래 후대가 없죠. 그리고 또 가인도 하나님께 살인한 이후에 저주받고 추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크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이라는 아들의 계보를 통해서, 영적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빠져버리고 바로 그냥 아담에서 셋으로 넘어가고 또 그 후에 에노스 쭉쭉 이름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에녹이 나오고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에녹은 이 땅에 365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려져 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승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처음 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에녹처럼 하늘로 들여 올려질 것을 우리는 믿고 그런 것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람이죠. 969세를 살아서 근 1000년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고, 또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 방주를 지음으로 우리가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됐고요. 노아를 하나의 이제 중시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 등장을 하게 되고, 이 4절 끝에 보시면 이제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다라고 말해서 이분들이 노아의 후손까지가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중시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 이제 세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족보들이 쭉쭉 나오고요. 함, 셈, 야벳 조금 이제 분류되어서 나오고, 28절을 보시면 쭉 이름들이 한 사람 이름만
계속 기록이 되다가 28절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쭉 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8장까지 이스라엘 후손들의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과 후손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름은 저나 여러분도 이름이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를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참 감람나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 붙여 주셔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셨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공식화하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흘러가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대로 제 이름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고 또 여러분대로 다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갑니다. 우리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나름대로 사랑과 의미와 격려를 담아서 이런 이름 저런 이름 길동이 이런 철수 이런 이름을 다 나름대로 지어 주셨어요. 우리 그 이름값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또 부르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여러분 이 역대의 상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 수도 없는 이름이 나오는 것들을 쭉 보시면서 아마 후대도 우리가 좀 한 50년, 100년 지나서 저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떠나고 나면은 우리 아들, 손주, 증손, 애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쭉 역사가 계속된다면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 대해서 뭘 얼마나 이야기할까요? 저도 조금 아버지 동에서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도대체 누군지 몰라요, 저도요. 이름이 이렇게 이름 있고 거기 조금 벼슬 한 번에 조금 이렇게 몇자도 있는데 제가 알 도리가 있나요? 그분이 누군지를 그렇게 인류 역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 또 내 이름이 족보에도 물론 기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믿고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일들이 있고요. 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후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계속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